1997년에 영국의 경제 철학자 핸디라는 사람이 빈곤한 정신이라는 책에서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우리를 지쳐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반드시 만족스러운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100년 전에는 1에이커의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도 하루에 20에이커의 땅을 농사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에도 이제는 자동화 기계가 설비가 되어서 직접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또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 도난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예전에는 아무도 문을 잠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보기도 설치하고 문도 잠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각 가정에 훔칠 만한 물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만족이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핸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에는 유대인들의 속죄일인데 대략 9월에서 10월쯤 해당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여름에 굉장히 덥다가 갑자기 가을이 사라져 버리고 추위가 한파가 몰려와 버렸어요. 엄청 추워져 버린 거예요. 작년에 우리 가을 날씨처럼 지금 이곳에 9월 하순이 되면 그 무덥던 날씨가 갑자기 바람 부는 날씨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의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바로 겨울로 이어져서 이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거세기 때문에 항해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항해하는 배들은요, 어디엔가 정박을 해서 겨울을 다 지내고 나서 새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생하면서 항해해 왔는데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매. 그랬어요. 이 바울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험한 일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울의 말이 씨도 먹히지 않아요. 11절에 백부장이 선원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기뚱해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8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항은 아주 고운 항구, 아름다운 안식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겨울 동안 머물러 있노라면 이곳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숙박업소도 작고 음식점도 별로 없고 술집 같은 곳은 뭐 별로 없어서 이 선원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기에는 좋지 않은 항구였습니다. 미항이지만 자기들에게서는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약 50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는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여기서는 먹고 놀고 즐기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밀을 무역해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배에 탄 상인들과 선주들의 꿈이었습니다. 이들은 꿈과 야망을 싣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재수를 호송해서 인정을 받아 승진하는 여러 가지 인생과 꿈에 야망을 품고 이 배에 승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재미있게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목표였던 거예요. 선장과 선주들은 겨울을 좀 더 향락적으로 육신을 즐겁게 보내자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미항, 이런 작은 항구에 정박해서는 우리가 이 겨울을 어떻게 심심하게 보낼 것인가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의견을 묵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좋아해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베니스로 배를 옮겨가다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어서 이 강풍 속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강풍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이 배가 당할 수가 없어서 방향 조정도 포기하고 간신히 바람이 부는 대로 쓸려가는데, 간신히 이 거루라는 것은 비상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로 선체를 둘러감고 또 스르디스라는 이 바닥에 모래 언덕이 쌓이는 곳을 스르디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생긴 이 언덕에 배가 걸릴까 봐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짐을 이제 바다에 던져내기 시작해요.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도록.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 짐을 잔뜩 실었는데 이 실은 짐, 이 물건들을 팔아서 한몫을 챙기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 풍랑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무거우면 스르디스라는 이 모래 언덕에 배가 걸리게 되면 자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3일이 지나도록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이제는 배에 있는 기구들도 내버려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부딪히자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물건을 다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와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배에 물건을 실은 사람들은요, 이 물건을 싣기 위해서,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장사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즐겨보려고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배 안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사공들이요, 배가 자초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죽게 될 줄 알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이 거룻배는 구명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려서 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선원들이 도망가고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저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군인들이 구명정의 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구명정을 내리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판선하게 될 때에 구명정이 없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명정의 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생명선과 같은 구명정의 줄을 잘라내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우리가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자, 미양에 머물자 할 때에는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씨도 먹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강풍과 싸우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경에서 바울이 저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하는 상황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가운데 선 바울이 저들에게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35절에 보면 바울이 친히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전부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아마 지금 이 음식 먹는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열나흘 동안 풍랑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이제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격려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축사하고 먼저 밥을 먹자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참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권력을 잃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보니까 가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원수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 사람이고 또 블레셋은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쳐들어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가드 사람이 600명이나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가드 사람의 대표인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의무도 없지 않느냐? 네가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때라는 자가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없고 오히려 이 결정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때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가 다윗을 쫓기로 결심한 거예요. 상한 마음을 품어주고 상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다윗의 성품 때문에 이때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은 아버지를 닮아서 우주만큼 넓은 가슴,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낙심해 있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바울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저들을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인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환난과 풍파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광풍이 부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절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산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소망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난당한 배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거센 파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